오늘은 그 부활주일 우리 기념으로 예배를 드린 날이죠, 그죠? 근데 이제 부활이 만약에 그 예수님만의 부활이라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기념하는 거라면은 오늘만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부활이 돼야 되냐면, 부활절이 돼야 되냐면은, 그 부활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 그래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그 매크론이라는 그 복수 단수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로 among the dead 그러면 죽은 자들 중에서 혼자 살아나신 거예요. 죽은 자들 중에서라는 뜻이 among이라는 전치사 쓰면. 근데 영어로 이 에크라는 그 헬라어 전치사는 from이라는 뜻이에요. from. 그러니까 죽은 자들 안에서부터 살아나신.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죽은 자들 속에 가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나죠?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 every moment of my life에서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막 죽었던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죠? 어머니 날 꽃을 주다 보니까 다른 날은 꽃 안 주는 날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날도 꽃을 그죠? 주라는 의미에서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활이 된다. 오늘 룻기 2장입니다. 그죠? 그 룻기 1장의 제목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죠. 2장의 제목은 뭐죠? 다 사라진다 해도. 무슨 유행가 가사 같아. 사라진다 해도. 근데 이거랑 똑같은 그 한국 속담이 있죠.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아까 누가 쥐구멍이 있다고 그러던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다 사라진다 해도 길은 있다. 그래서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할렐루야.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 보아스더라. 이걸 제목이 모든 게 사라진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 상황이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지금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집안의 남자들도 다 죽었고, 뭐 재산도 없고 그냥 빈손으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에, 그죠? 타 지역, 그죠? 자기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 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도 뭐 이민 올 때 뭐 그래도 뭐 자동차라도 살 돈이라도 가지고 오면은, 그죠? 그런 여유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잃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고 쳐보자고요. 우리가 옛날에 뭐 미국을 건너왔을 때 특히 이제 IMF도 그때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당한 상황, 모든 걸 다 잃고. 근데 이 사람은 그때는 더 힘든 처지죠, 그죠? 미국은 뭐 잘 사는 땅이 기회가 있는 땅이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때 당시만 해도 어머니의 고향이 과연 잘 사는 곳이라는지 아닌지, 그죠? 모든 게 불확실한 그런 곳에 그냥 따라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다 잃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 농사질 땅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 처분하고 갔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뭘 하러 나가는 거냐? 마침 그때가 그 추수기 때문에 추수 때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 뭐 이런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은 그 남자들이 이게 추수할 때 곡식을 베면은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이렇게 단으로 묶습니다. 묶어서 그 자리에 탁탁 놔두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묶다 보면 흘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흘리는 것을 주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흘리면 많이 줍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는 여자를 구하면은 거기 온 사람들은 굉장히 덕을 입죠. 근데 일을 너무 꼼꼼히 잘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면은 뒤에 오는 사람들은 굶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회를 위한답시고, 그죠? 우리 교회가 잘 돼, 교회에게 유익을 주고, 뭐 교회에게 뭡니까 좀 득이 되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궁핍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교회가 좀 손해를 보고 교회가 좀 희생을 감당하고 우리가 좀 어려운 입장에 갈 때 또 덕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이 교회가 좀 덕을 입고 손해 안 보는 결정을 하는 목회자가 좋겠어요? 아니면 때로는 엉뚱한 결정하고 오는 목회자가 좋겠어요? 엉뚱하게 들리지만은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주인을 위해서 옛날에 어떤 딱 주인하고 외출해서 한 사람만 일하는 식당이었는데 이거 어디서 읽은 거예요. 그 식당 종업원이 주인이 너무 미우니 너무 못 살게 보니까 주인 망하라고 막 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잘 됐어 그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닐 수 있고 내가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익이 아닐 수 있다. 그죠? 이삭 있잖아, 이삭. 계속 우물 얼마나 힘든데요. 우물 파는 게 보통 힘들어요. 그죠? 우물을 다 파서 그게 재산인데 그럼 항상 뺏기고 또 주고 오고 주고 오고. 그럼 주고 오면 뭐 이삭이 가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의 인생을 우물 파가지고 주고 우물 파서 뺏기고 뭐 이러는데 계속 나누는데 더 풍성해졌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하나라도 그냥 놓치지 말아야지 한 톨이라도 그래서 그걸 막 묶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아직도 그 궁핍함을 면치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막 번영하고 잘 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궁핍함을 그죠? 면치 못하는 사람들로 질비하게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좀 불편하고 좀 손해보고 하고 가는 와중에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덕을 입을 수가 있다. 그걸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튼 그런 일종의 인내하신 하나님의 자비, 긍휼법 때문에 이 자매가 이국 땅에 왔지만 이삭이라도 주어서 시어머니랑 끓여 먹을 수 있는 기반이 된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나를 아무런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그 땅에서 그것을 죽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의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알다시피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에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아주 위태위태하고 무엇인가 불안하고 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써 있냐면 이 장을 시작할 때 이제 새 사람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무시 목욕을 하고 목욕을 안 하겠다. 막노동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갔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작이 뭐냐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가 있다. 그렇죠?
지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 룻이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 이 사람이 진짜 그 극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이 사람의 그 스타트에 이 사람의 형편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다. 그 유력이란 말 안에는 놀라운 말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궁핍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안 돼도 안 되죠. 근데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게 일종의 책임이에요. 친척들이 이 땅을 물러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러준다. 먹고 살만한 땅을 다시 물러서 줘야 될 거, 다시 사줘야 되는데 그 친척들에게 그 가까운 친척에게 그 순서대로 그 책임을 줬습니다. 근데 누가 이 땅을 기업을 물려주냐 하면은 책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물려줘요. 근데 그것을 자격과 권리로 여긴 사람은 물려줬습니다. 내가 내 친척을 위해서 궁핍하고 가난한 내 친척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봐서 이 사람 내가 좀 희생해서 이 사람에게 기쁨과 이 사람의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나에게 참 특별한 권리고 나에게 기쁨이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책임보다는 권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희생의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짧게 말해 희생권. 옛날에 뭐 어떤 목사님 나보고 영권과 물권을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늘나라는 희생권, 포기권, 자기를 낮추는 권, 자기를 부인하는 권. 우리는 뭘 갖는 데만 권리를 행사하고 뭘 누리는 데만 행사하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가 희생하지만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때문에 그것에 자격을 준 것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권리다. 내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희생권 그러니까 무슨 뭐 승차권 같아서 좀 이상한데 그 권위 있는 거죠. 희생 권리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 유력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포커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나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본인은 모르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나는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대. 근데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 포커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나를 기업을 물을 자, 우리가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고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주고 그 궁핍의 가난과 궁핍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줄 유력한 사람을 있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지만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지만 없게 하지 않다. 난 다 없어진 것 같아. 다 없어요. 기업 물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사방을 둘러봐도 내 땅을 다시 사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땅을 다시 사줄 사람을 없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나중에 나와요. 4장 13절에 나와요. 룻기 4장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오벳이죠.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이세의 아버지고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고 결국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고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쫙쫙 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르는데 여인들이 나오미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너에게 긍휼을 베풀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실 자가 둘러봐도 없는 것 같지만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유력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력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 당신의 긍휼을 베푸실 자를 두셨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서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보이는 어떤 것을 현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현실 속에 또 현실 뒤에는 진정한 그 보이게 하는 실체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실체와 이 현실이 항상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온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원론적으로 두 개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뜯어놓는다. 예를 들면 어두움과 빛을, 선과 악을 서로 다른 걸로, 반대의 걸로 이렇게 딱 보고, 그죠? 그럼 악을 택하지 말고 선을 택하고, 어둠에 있지 말고 밝음으로 가는 뭐 이런 늘 선택에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하고는 대치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실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빠진 자리가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이 창조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있게 만든 것에는 하나님만 계셨거든요. 있으신 하나님, 실제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싹 빠지면 그 자리가 어둠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충만이 싹 비워지면 그 자리가 공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공허는 결국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 근데 우리 눈에는 충만이 보이지 않고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빠진 그 형상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담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그 실존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창조되어진 첫째 아담이 결국은 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근데 그것은 자기 원래 실체가 딱 들어와서 완성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 전부 하나라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모든 게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흩어진 것들이 하나로 딱 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림자, 저 어두움, 저 쫓아내라, 이게 아니라 어두움, 그 관점이 달라져. 어두움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는구나. 영광이 빠져나간 자리니까. 그래서 어두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 눈에 보이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체, 빛이 들어옴으로 그곳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죠? 영광만 남는 거죠. 빛은 없어지는 거죠. 실체가 있으니까. 공허하다. 우리는 공허하다는 것을 현실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막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나 이 현실 속에는 눈에 안 보이는 실제 충만과 영혼이 있습니다. 충만과 영혼은 공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참 공허하다. 이것은 그 충만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갈망하면서 충만이 오는 자리로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허라는 것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허는 충만을 받는 은혜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현재 충만은 안 보이고 현재 보는 건 공허한 거다. 무슨 철학 강의하는 것 같아 지금. 이거는 기독교를 강의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선과 악을 나눈 게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선과 악을 그게 창세기 문제고, 선과 악을 나누는 거, 선과 악을, 선악과를 그저 먹는, 열매를 먹는다는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은 선과 악을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저주의 자리가 있다, 이건 악한 거다, 이게 아니라 저주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아픔이 있다, 이것은 회유와 위로와, 그죠? 회복과 위로와 치료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전부 그런 논조로서 무명이 눈에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진정한 실제가 아니다. 이거 그릇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릇이다. 그러니까 실제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실제는 뭐냐? 이곳이 무명에는 유명이요, 근심에는 기쁨이요, 죽음에는 생명이요, 실제를 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것들, 무명한 자 같고 죽는 자 같고 징계를 받는 것 같고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실제 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실체,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할렐루야. 유명.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우리는 생명이 있고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영생이 있고 우리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사실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풍성이 보이진 않지만 있다는 거죠. 결국은 실제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고 진리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삭이 계속 주는데 계속 우물을 파서 뺏기고 주고 하는데 그가 목마르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걸 가진다라는 그 진리가 실제적으로 그 상황이 내한테 따라다닌다는 거죠. 아멘.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가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던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 때 그게 진정한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실체가. 제가 하나님을 물론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도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게 된 저 계기는 그래도 한 30대 초반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방황이나 어려움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삶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잃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살아있는 삶을 시작한 것 같아요.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이 물론 그전에도 계셨지만 그때부터 내가 이거 알게 됐어요.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만지게 되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잃은 게 아니구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죠? 여러분 선악과는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생명은 안 보여요. 선악은 보인다고. 근데 그 보이는 것 안에 진짜 그 뒤에 실제 생명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보이는 것은 어둠의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는 생명이 보이지 않는 생명이 담길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에게 선악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사망을 선포하고 계명은 나를 죽이고 율법은 나를 죽이고 그곳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리에 오시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상당하였다가 부활했다는 말 안 하죠.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지만 항상 그곳에는 진짜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죽음 뒤에 있는 진정한 실체, 보이지 않는 생명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소위 고난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난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우리를 극에 달하게 할 때 보이는 이 현실이 고통스럽게 극에 달하는데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그곳에는 다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실제로 존재하던 것들, 그죠? 기쁨과 부요함과 그저 부활과 영생과 그리스도 이름과 이런 것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그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안 보인다. 조금 더 잃을 게 있다. 그렇게 안심하시기. 아직 자산이 있다. 아멘. 룻기 2장 11절 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룻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냐가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또 하나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너무 이제 사람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내지는 억울함과 이런 거 있잖아요. 억울하고 이 나의 사정, 나의 속마음을 설명해도 사실은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겠냐고요. 근데 그냥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그런 사람들 예비해놨다는 거죠. 다 너의 사정을 전부터 내가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들의 그 실상을,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의 모든 요소 구석구석을 이렇게 성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건 보시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유력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유력한 자가 아직 없다면 있을 거라는 것이고, 있었더라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는 늘 그 유력한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이 사라져서 나를 위해서 회복시켜줄 도움의 손길이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룻의 하루의 시작으로 출발하지 않고, 룻이 이 가난한 이국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룻을 사정을 다 알고 룻을 구원해줄, 구속해줄, 구속이란 단어 리딤인데, 룻을 구속해줄 유력한 자가 있다라는 것으로 출발해요. 룻기가.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깜깜한데, 깜깜한 상황에서 유력한 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죠? 믿음이 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산하고 계획 세워서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믿음이라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뭐라고요? 나가긴 나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를. 지금 이 사람의 삶이 진짜 불확실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제 큰 고통의 현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날지. 아까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땅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가 어떤 목적이, 이게 굉장히 어떤 높은 영성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딱 한 가지를 믿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딱 하나, 이거예요.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디든지 내가 간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의 길이에요. 특정한 길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presence of God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신앙의 우리에게 큰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그러니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쵸?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드레스 코드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여름부터 겨울까지 있고, 그죠? 다양하잖아요,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포멀한 데서 아주 포멀하지 않은 거 골고루 있잖아요. 그죠? 그쵸? 나처럼 포멀하게 생긴 사람이 또 포멀하지 않게 이게 옷을 입고 다니고.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 예배 때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진짜 예쁜 옷 입고 나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동을 걸고 파킹랏에 나가서 어디 맥도날드 들려도 하나님 계실 거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피고 눈곱을 안 떨어뜨려도 아직 눈곱 안 띈 사람 옆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그러니까는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죠? 남에게 아주 치명적인 인상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예쁘게 입고 나갑니다. 여러분 자체가 너무 이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뻐하세요. 그냥 진짜. 왜냐면 이제 오늘 말씀 나눠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하심을 자꾸 믿게 돼요. 진짜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밝은 곳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자기 연약함 때문에 죄악 중에 있는, 또 어두움에 처해 있고 막 그런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늘 그거 우리의 그 현 주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속하심으로, 구원으로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룻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어들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지금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러고 나왔죠?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고 나왔죠. 근데 지금 자기 이야기하는 게 뭐죠? 나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당신 누구시긴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입에서 연 이야기가 기도가 응답된 거죠. 아멘. 누군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연약할 때 우리가 나지막한 소망의 목소리죠. 소망의 언어. 누군가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긍휼을 베푸실 손길이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응답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우리 룻기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11절에 뭐죠? 네가 시므아에게 행한 일을 내가 들었다, 그죠? 그 다음 네가 이국 땅에까지 여기까지 쫓아온 이야기를 들었다 하고, 그러면서 이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마음 따로 입 따로일까요? 아니면 마음과 입이 일치될까요? 벌써 느껴지죠? 벌써 사기꾼이 하는 얘기하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 다른 느껴지죠? 그죠? 마음과 이분이 이 말 속에는, 언어 속에는 마음이 전달되죠. 그 마음이 뭐죠? 진심으로 이 자매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이를 불쌍히 여기고 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자매가 잘한 일을 자꾸 생각해요. 그죠? 이 자매가 잘한 일, 축복받을 만한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반드시 응답하고 보응해 주기를 원하며 네가 참 온전한 상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의 언어를 합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 마음 안에 이 사람의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말로 나타날 때 실제로 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축복을 베푸는 자 그 입 나오잖아요. 언어가 나오죠. 정작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응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상을 누구를 통해서 줘요? 축복의 언어를 해준 그 사람을 통해서 주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통해서 주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축복으로 통로로 유력한 자로 삼았어요. 나를 항상 우리를 삼았다가 그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시죠. 바로 그를 축복하기로. 우리가 남에게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나누고 아낌없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죠?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마음과 일치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어떤 남에게 그 선을 베풀고 나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에 그 희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면은 바로 우리가 그 보아스의 자리,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유력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삼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나를 그 유력한 자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로 하여금 축복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축복의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나를 축복하면은 그 축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이란 말을 좀 조심해야 할 수밖에. 상대방이 혹시 이 사람일 것이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요. 축복의 통로. 3절하고 4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즉 우연히 사실 자기가 어느 길로 갔어요, 그죠? 어느 밭에 갔는데 우연이지만은 그 우연은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일단 선택은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못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선택이 어떻게 그 지점이 우연이 됐다. 보세요. 내가 만약에 보아스의 밭에 내가 이제 가려고 한 건 아니고 선택을 해서 갔는데 그곳이 우연히 보아스가 된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설명이 돼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우연히와 비슷한 종류의 단어가 뭐가 나와요? 비로는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깊이. 예. 마침이죠, 마침. 예. 마침. 우연히 마침. 보세요.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을 멀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 성을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만나죠. 다시스 가는 배를. 그 마침은 본인은 선택했지만은 나에게 마침 무슨 일이 벌어졌다. 뭐야? 배도 선택해서 선주가 걷다 갖다 놓은 거죠. 배가 선택해서 갖다 놓은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될 때, 그러니까 나누도 선택하고 누구도 선택했지만 타인의 선택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일, 하나님이 섭리 중에 있어버리면은 우리는 그때 그 단어를 마침이라고 그러죠. 마침. 근데 아이고 잘됐다. 나 다시스로 가야겠다. 나에겐 마침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침이죠? 요거 뱃속에 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할 수 있는 절호의 마침을 만난 거죠. 결국 누가 승리해요? 하나님의 일이 승리해요. 사람의 일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선택과 상황의 결정을 나와 나의 우연과 마주치게 하면서 그곳에서 마침내 무엇을 이루냐? 하나님의 우리 생명 살리고 나를 회복하는 일로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밭에 온 것도 보아스의 선택이고 내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난 것도 나의 선택인데 그거를 딱 맞춰서 그 자리에서 둘이서 만나게 해줄 수 있게 한 것은 우리들의 선택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죠?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는 걸. 그러나 로봇가 아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은 어긋남이 없다. 예정하셔서 그래서 우연히 마침 내 일상,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는 우연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 어떤 일들을 하셔. 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모든 나의 선택한 일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마침 이런 일을 당하고 마침 누구를 만나고 마침 저 사람을 만나고 옆에 쳐다보세요. 마침 이 사람을 만나고 마침 이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마침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딱 그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누가 선택했어요?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 쪽으로 가는 그 나귀가 자기들 선택해서 가고 있어요. 약대가.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 거기서 딱 그 정도에서 만나게 해줬어요. 그때 비단장수 왕서방이 지나왔으면 절로 갔지. 근데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을 마침 만나게 해줬어요. 루키 2장 14절 16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해서 줌은 이제 단입니다. 단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딱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데 해도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선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당위 정도, 당위의 수준. 근데 이건 당위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베풀어 준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인내하심, 그죠? 자비, 긍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룻기는 보아스의 그 인내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를 들면 그 만약에 스데반이 돌을 만질 때 저 자식들 같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도 할 말 없어. 근데 오히려 자식들까지 저주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죄를 이건 참 짜네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거는 엄청난 인애죠. 이건 그리스도의 성품이 거기서 막 폭발하는 겁니다. 인내하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와도 상관없어요. 본인에겐 지장 없다. 근데 거기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인내하심이죠. 그분의 놀라운 자비죠. 놀라운 자비가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이제 슬슬 엿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 통해서. 그래서 난 처음에 보아스가 어린 소녀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저속한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고 보아스가 인내한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이 앞으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표하는 건데 그분의 그 인내하심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나타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제가 할 없이 이 얘기를 한 번만 더 듣게요. 제가 요즘 와서 이렇게 잔디에 좀 신경 쓰는데 놀라운 걸 내가 느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게 어떤 부분은 잘 자라요. 근데 어떤 부분은 그 땅이 원래 안 좋았는지 원래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 내가 뭘 실수해가지고 비료를 뿌렸는데 비료를 한 군데다 왕창 해서 다 태웠거든요. 그러면 그 흙도 파내야 되는데 흙을 안 파내고 그 위에다 또 심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흙 자체가 이미 뭐 이렇게 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게 자꾸 죽어. 그러니까 왜 내가 씨를 뿌리고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예쁘게 보다듬어주고 그러는데 왜 안 자라나 이렇게 본 거예요. 왜 안 자라나. 그러니까 자꾸만 항상 관심이 뭐냐면은 잘 자라고 풋풋한 데보다는 구석구석에 안 자라고 누렇게 되고 뭐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뭐 하여튼 안 되는 데를 자꾸만 신경을 써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요새는 곧 바깥으로 나가서 보는데 제일 어디를 먼저 건강하게 자라는 데는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인 뭐 인사 안 한다고 나는 건강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약한 부분들 자꾸 쳐다보게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잘 자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이게 회복됐구나. 이제 더 이상 노랗지 않고 이게 파릇파릇해졌네 하면서 또다시 또 다른 약한 부분으로 눈을 돌려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은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가 여럿 있는데 꼭 한 자녀 이름만 얘기해. 그럼 그 자녀가 자랑스러운 자녀냐? 아니야. 되게 목회자분 귀에 들려오는 그 이름은 다른 자랑스러운 자녀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근데 가장 약한 자녀 이름을 얘기해요. 항상 우리 누구 하면은 보면 뭐 자식이 만약에 뭐 5 있다 그러면 꼭 몇째 아들 얘기만 해. 그건 뭐냐면 그 몇째 그 자녀 얘기만 해. 그건 약한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 부모의 관심이 그 약한 자녀에게 엄청 쏠리는 거예요. 부모의 그 긍휼한 거야. 그러니까 물론 잘하는 자녀는 기쁘죠. 대견하고 자랑스럽죠. 근데 그거는 동창회 때 데리고 나가지. 이 약한 목회 현장에서는 자랑스러운 자녀 이름보다는 약한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마음에 놓고 늘 신경 쓰고 늘 내 마음 안에 담겨지고 내 머릿속에 날 떠나지 않냐는 그 약한 자녀를 늘 생각하고 다른 건강한 자녀가 더 잘 된다고 기쁘지만 약한 자녀가 조금 반전할 때 조금 표정 달라지고 조금 뭔가 태도가 달라지고 그때 그 기쁨이 엄청난 거거든. 근데 그게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물론 잘할 때 하나님께서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내 사랑하는 종이고 내 기뻐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늘 약한 자녀, 약한 백성, 약한 성도, 연약한 성도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자들 내가 성을 베풀고 싶으나 악만 행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죠? 내가 저 안에 들어가면 낫는데 내가 38년 동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있느나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늘 그를 성찰하는, 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늘 그 연약한 나의 마음을,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깊이 쳐다보고 나를 더욱더 주목하는 날 느끼냐면, 내가 잘할 때보다도 내가 너무 연약하고 힘들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대체 내가 부를 이름이 없고 나를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 주여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이렇게 만져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분의 임재를 거기서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함이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거, 왜냐면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요. 약함을 자랑한다. 약함이 강함이니라. 그래서 이 보아스의, 이 룻기의 얘기는 룻이 훌륭해서 뭐 시어머니를 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너무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의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의 실존을 그대로 룻 안에다가 담고, 보아스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유력한 점에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항상 임재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34편에 보면은 그 다윗이 막 이렇게 미치광이 흉내내고 그러다가 이렇게 쫓겨날 때 쓴 시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까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훌륭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지금 꺾이는 것 같지만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당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항상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실제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요, 우리나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더 이상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요, 우리가 근심한 자 같으나 사실 참으로 기쁜 자라는 것을 우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질 온전한 상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성령 안에서 주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